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본문 1절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린 양을 잡는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여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현장입니다. 그때 이미 악마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다 아시는 상태로 시간은 흘러가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노예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겉옷을 입지 않고 수건에 허리를 찬 모습이 딱 그러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예의 모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식사의 자세가 그러했듯 모두가 이 왼팔이 이렇게 기대고 쭉 누워 있었을 거예요. 바깥쪽에 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깥쪽에서 발을 닦아주셨다고요. 베드로는 반발하죠. 발을 씻어주시면 안 됩니다. 아마 모든 제자들이 그러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너희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중엔 이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유업을 가질 수 없다. 상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유업을 의미하는 경우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가 가르치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손과 머리도, 그러니까 온 몸도 씻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오버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깨끗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발만 더 씻을 필요가 있다고 하시죠. 이들은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록 가려운 유다는 그렇지 않았지만 다른 이들은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이것은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더러워지거나 하나님의 자녀에서 박탈당하거나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여전히 죄와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온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발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떨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거룩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난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이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요? 우리의 삶과 정체성의 변화가 믿음과 분리되지 않거든요. 이것이 없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고백만 한다면 가룟 유다도 입술로는 예수님 믿었다고 고백하던 사람 아니겠어요? 네, 잘못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한 번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나 완성되진 않는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매일의 죄와 싸우며 떨어내며 살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를 받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예수님과 상관이 있던가. 주일이 지나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학업은, 직장은, 인간관계는 모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건가?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씻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한 번의 사건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매일의 거룩하게 씻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단 한 번, 그러나 그와 함께 매일의 씻김을 통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를 누리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주님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그때 우리의 삶과 영혼,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끗하다 선언받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죄와 싸우고 거룩과 경건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심을 알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고 죄를 떨어내는 그 모든 과정, 그 거룩의 과정, 그곳에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늘 씻겨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상관이 있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매일의 경건과 거룩의 길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